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전에 진통제를 맞고 경기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기권하겠다고. 참 발 불쌍하죠? 인터넷 보면요, 우리 박지성 발도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 발도 통통 부어가지고 있는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선수들의 화려함 뒤에는 이들의 발이 죽도록 뭐 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발, 우리 신체 중에서 천대받고 가장 고생하지만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온 몸을 지탱하고 하루 종일 우리를 데리고 다니지만 언제나 냄새나고 답답한 신발 속에 얼굴을 감추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러나기를 싫어하고 얼굴 내밀기를 참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지체들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 축축하고 냄새나고 진 곳, 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위에 있는 니네들은 깨끗하게 잘 있어. 내가 오염되고 내가 더럽힘 당할게 라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다 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네. 발바닥 맛도 못한 때 거지 발싸개 발로 썼냐? 발이 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서운해할 아주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발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드러내지 않고 신발 속에 냄새나는 축축한 발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발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안수식 할 때 어디에 안수합니까? 머리에 안수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시대에 안수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어디에 붓습니까? 머리에. 발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안수를 어디다 하셨어요? 발에다가. 발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생 많다. 참 힘들었지. 발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발에게 응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발 고맙죠? 우리들의 발에게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고맙다 내 발. 내가 알아줄게. 수고가 많다. 발 꺼내면 여러분 안 되겠죠? 못 꺼내니까 발 한번 톡톡 한번 이렇게 때려 주시겠습니까? 마사지 하라고? 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발에게 하는 응원입니다. 발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응원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시간쯤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시간표를 아시는 그분께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날을 새도 아마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죠. 유럽식 근사한 식탁에 그럴듯하게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자리에서 식사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밥 먹지 않죠. 맨바닥에 앉아서 밥 먹습니다. 어떤 영화 보면 아예 식탁도 없더라고요. 마지막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대를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간표를 아시는 예수님, 이제 10시간쯤 지나면 달리셔야 하시는 그 예수님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실 때, 마지막 시간, 마지막 저녁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미어 터지는 뭉클함이 아마 복받쳐 올랐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짠하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얘네들을 놔두고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내가 하늘을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그분 마음이 아리고 너무,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누가복음 22장. 역시 누가복음 22장 역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밥 먹는 장면 다음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밥 먹는 자리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지금 소개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요, 예수님 오른쪽에는 이 사람은 요한이라고 그렸답니다. 요한 옆에 얼굴이 새카만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야고보라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은 순서를 다르게 배열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유다하고 요한하고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바로 옆에 지금 유다가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성경 본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유다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한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폭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다 계획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 닮은 척,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충성스러운 제자인 척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제자들의 대화의 중심에 서고 그렇게 유다가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다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시데오 서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과 마지막 순간, 마지막 밥 먹는 자리에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쓰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각각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라고 하지요.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달을 헤집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른 편으로 나아갔다.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상석, 예수님 바로 옆에 앉기 위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앉지 못한 제자들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교훈을 해야 할까요? 이들을 어떻게 마음을 설득하고 부드럽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 행동하셨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는 그 자리에 종이 와서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 발을 씻기시죠? 가장 먼저 누구 발? 가장 놓고 싶어 하는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십니다. 이 그림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이자 죄인인 극심하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오셔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 삼육대학 가면 비슷한 동상이 있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지요. 제가 저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계속 서술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또 다른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 이 시간 두 가지만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몹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같은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늘의 진리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기심, 교만, 숨은 죄들, 이기적인 동기들이 마음에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씻겨주기를 바라세요? 이들의 숨은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겨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대요소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실 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굉장히 그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몸둘 바를 모릅니다. 내가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자 그들의 증오심이, 이기심이 눈 녹듯 다 녹아버렸습니다.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손을 내줬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꼭 씻겨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셔야지만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유일한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발만 씻는 게 아니라 내 머리도, 나의 손도, 나의 모든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온몸이 깨끗하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새벽이만 합니까? 새별이만 합니까? 막 태어난 어린아이, 아직 말도 못합니다. 이 아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 죄 있어요? 죄 없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난 게 죄입니까? 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도둑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제가 이 감정을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이 아이에 있을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까요? 아니면 몇 살 때부터 죄인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으니까 죄인이죠. 네.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갓난아이 빼고 의인은 없나니 하지 않고
누가 의인이 없다고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답니다. 다 뭐라고요?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기우는 성향이 다분해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요즘에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먼 미래에 아이가 자동으로 태어나요. 아무도 없어요. 큰 우주선에 아이가 자동으로 그냥 태어나서 인공지능에 키워요.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성인이 되어갑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에 정말 있다면 죄 지을까요? 죄 안 지을까요? 한 번도 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인공지능이 키웠어요.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시기, 질투가 이 아이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 네. 사람은 마음속에 죄로 기우는 성향이 다분해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단 1분, 단 1초라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예수님 나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아름다운 천연계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 크게 찬양을 부르고 말씀 속에 깊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니요. 날마다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는 선언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성화된 입술은 결코 그와 같은 참남된 말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봐줘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 다른 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화와 참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나의 발을 씻겨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악한 마음을 주여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도와주소서를 외쳐야 하는 사람이고 그분께서 끊임없이 나의 발을 만지시면서 나를 씻겨 주셔야 하는 그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발을 계속해서 만드시면서 씻겨주지 않으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발만 씻는 게 아니고 어디도요? 머리도 손도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목욕이 뭐죠? 목욕이 뭘까요? 우리 신학적으로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칭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먹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줄게.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발을 씻어야 돼요. 수시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발을 씻겨 주셔야 합니다. 발 씻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주님, 내 발이 또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오염되었습니다. 나를 씻겨 주십시오 하면 그분께서 나의 발을, 나의 죄들을
씻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매일의 경험이죠. 성화. 성화를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죄가 불편한 것. 예전에는 죄가 좀 찝찝한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죄가 이제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미움, 시기, 부정직이 그냥 막연하게 찝찝했는데 이제 그것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내가 살다 보니까는 실수로 부정직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서 메아리 치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금 만지시고 있는 것이죠. 성화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참 행복하고 평안한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놓쳐버리고 그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불편해요. 성화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것, 구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요. 전에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가 불안해요. 불편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을 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거 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불편한 것,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발을 씻겨주고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나에게 하늘을 가르쳐주시는 삶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는가?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정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제가 몇 주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 1번 뭐 하자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 성도의 당연한 습관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맞습니까? 맨 먼저 텔레비전 켜고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지? 뉴스가 무엇이지? 그거 아닙니다. 맨 먼저 휴대폰 꺼내서 밤사이에 나에게 카톡 누가 왔나? SNS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보는 것,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맨 먼저 무엇 하자고요? 기도하는 것. 주여, 오늘 아침도 깨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새로 주신 이 하루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꺼져버린 이 기계, 하나님에게 전기를 꽂아서 하늘 에너지 충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꽉 채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하자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세어보니까는요, 우리 구역장들에게 필사 몇 명 합니까? 조사했더니요, 한 120명 정도 우리 교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반도 지금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어린이들까지 합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20명. 우리 목회부에서 필사 용지 인쇄하기가 참 바쁩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돈은 많이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필사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필사합니다. 나중에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게 밀리더라고요. 아침에 5시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열심히 필사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나도 모르게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다른 잡념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말씀 속에 푹 빠져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이,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 나누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필사하면서 그 가운데 깊은 은혜들을 더 많이 시간이 가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 계시면 많이 적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말씀을 쭉 기록하는 것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맨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는 뭐 해야 할까요? 잠자기 전에 이불 펴놓고 뭐 해야 할까요? 발을 씻어야 합니다. 저녁에 발 씻고 주무십니까? 그냥 주무십니까? 자, 나는 발 안 씻고 잔다. 유신아, 손 들면 안 되는 거야. 네. 발 씻고 자야 돼요? 발 안 씻고 자야 돼요? 발 씻고 자야 합니다. 발 씻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발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다니면서요, 참 못 갈 때 많이 갔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다니면서요, 참 내 발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나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잤는데 이 잠자는 것은 나의 영원한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잠을 자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안 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잠을 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허물들,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부활의 아침에 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잠을 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날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발 씻겨주셔야 합니까?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혹 내가 오늘 죄 지은 거 있거든, 주여 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고 저녁에 그렇게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구역반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필사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영혼 구원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주님이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 잠자기 전에 꼭 발을 깨끗하게 씻고 주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비천한 봉사라도 기꺼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3장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스승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허리를 굽히시고 사람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만지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주에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인간의 발을 만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하늘 오기를 바란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비천한 일을 해서라도 너희들이 구원받아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바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릎 꿇으려면 무릎 꿇을게. 너희들이 하늘만 올 수 있다면,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향하여 무릎 꿇으시는 비천한 종의 모습을 하시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을 묘사합니다. 내 생물이 보좌 바로 옆에서 끝없이 찬양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경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발을 만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구원하기만 한다면은, 하늘로 회복되기만 한다면은 어떤 비천함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5장에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 진영이 정말로 성결하게 깨끗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왜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계세요. 그래서 그 진영 안에는 병든 자, 오염된 자, 죄인, 부정한 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밖으로 내보내라. 정말 성결하고 깨끗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쫓겨난 사람들은 뭐죠? 쫓겨난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권을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내보내셨죠? 무엇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상황에 처했는지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도 반드시 함께 해줬음을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진영 밖에 그 환자들 부지런히 찾아다니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하고 계세요. 부지런히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한 사람도 예수님께 온 사람 중에 그냥 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치료하시고 다 낫게 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었어요. 흙바닥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적습니다. 무엇 때문에 엎드리시죠? 이 여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비천한 것이 할지라도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발을 씻기시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수많은 채찍을 맞으십니다. 모욕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빨개벗게 옷 벗겨서. 예수님이 그 고난, 그 희생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치욕도, 그 어떤 비천함도 내가 다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빛고월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어떤 치욕도, 그 어떤 부끄러움도,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고통도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무릎 꿇었습니다. 빨개 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진 매, 모진 고통 다 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잠자기 전에 우리의 발을 꼭 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비천한 봉사라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더 닮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